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을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가르침, 교육, 훈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럴까?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해 보면은 참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지식이 뭔지를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성경에 있는 지식이 이 전부인 줄로 알고 지금 아주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며 아주 이 지금 성경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식이냐 도대체 그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느냐, 왜 버림을 받느냐, 왜 유기되느냐, 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 지식이 도대체 어떤 지식인데 그러냐. 근데 이게 영의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지식. 지금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흔치를 안 하고 너무나 귀하고 이 귀한 지식이 없어서 지금 멸망을 받는다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지금 모시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거하는 말씀이 자신들이 40년, 50년 성경 연구하고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 증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들어야 될 이 지식이 왜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앉았느냐. 최근에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수가 왜 적은지 그리고 사람은 왜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를 했는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창조할 창세전에 설계가 있었으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왜 창조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 피조물 세계에 아담이 살만한 이 엄청난 우주와 피조물 세계를 창조해놓고 결국은 멸망시킬 것인데 무엇으로 창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 그 회복을 시키려고 그 아담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 처참하게 죽는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창조하고 또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를 했는지 이런 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증거가 안 돼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도대체 왜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영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될 존재예요. 육체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러면 혼은 무엇 때문에 창조를 했느냐?
그러면 혼을 가만히 지금 우리가 성경의 내력을 보니까 영과 혼과 영의 편을 들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육의 편에 들어서 육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의 중재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곳에 치우치든지 천국과 지옥으로 구원받게도 유기되게도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혼이더라고요. 그럼 이 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 혼적 존재라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럼 내가 영의 편을 드느냐 혼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그 기로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판단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지금 과연 영의 편을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철저히 끊고 배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교육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은 영이 먹을 양식이 있고 육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과연 이 어느 말씀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영에게 힘을 주어 영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수가 되게 해서 영을 자라게 하고 키워서 결국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이 지금 내가 현존하여 사는 육체의 세계,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이것을 끊느냐, 얼마나 이 결단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걸 끊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냐 지옥 가는 것이냐 기로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이걸 끊기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대단히 적은 거예요. 조금 적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적은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일단 실패 봤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를 봤어요. 그러면 폐기 쳐보나 봐요. 골치 아픈 거, 실패 본 거, 이걸 봐봤자 소용없으니까 폐기 처분하고 다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창조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지. 무드로 그 실패한 아담을 데리고 실패한 아담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려고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으로서는 참아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에? 왜?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가장 처참하게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참 참혹하고 비참한 처참한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꼭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만 왜 했느냐? 이것이 지금 성경에 감추인 비밀이요. 그럼 이거를 증거해서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 먹이고 영이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의 교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응?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했는데 일단은 선악과 먹고 실패했어요. 그럼 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어찌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건 아니에요? 응? 지금 죄인이요, 악인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없으면 못 산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저걸 어떻게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이걸. 에?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됐는가? 왜? 어?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설계들을 우리는 늘 이거 염두에 두고 아주 이 뼛속 깊이 새겨둬야 돼. 하나님의 설계들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처참한 곤욕을 당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이런 지금 이 설계와 역사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를 다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걸 참 일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 세상에 나 하나 존재해도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고. 그러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주인 악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 재탄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산 그 삶이 하늘의 황태자 이면서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 전부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삶이 나를 위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도록 본을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고 그대로 내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그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이 지금 어땠는가 보세요. 예수님 삶이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30년을 아무도 거기서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건 없어요. 그걸 아는 이는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뿐이었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그렇게 잠잠하고 죽은 자같이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설교하는 주의 종이나 교회가 있으면 참 괴롭겠죠. 왜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사는데 은혜와 진리로 축복으로 충만하게 설교를 살까 말까 하는데 왜 한마다 그렇게 죽으라고 하느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내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에 지금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예? 사람을 즐겁게 할 그런 지금 저기가 아니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지금 무엇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을 잡고 구원을 얻느냐 여기에 지금 천생애가 관건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 육체의 삶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영의 양식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과 생명 음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 속에 성경의 해석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없어요. 자,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날지라도 내가는 못해.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응?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절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영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짝지어 부부가 돼야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나의 죄인이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이 옛 죄인의 모습은 죽어 사라져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지체로 삼고 나와 영적 결혼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거를 지금 생각할 결연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찌하라는 말이오. 나는 지옥 갈 망정 차라리 포기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쩌다 알고 전에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범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혼이, 육이 죽는데 왜 그 범죄에서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데 왜 영만 죽고 육과 혼은 죽지 않고 거의 1000살 되도록 그게 살았는가? 죽었으면은 당장 영, 혼, 육이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영만 죽고 혼과 육은 저렇게 오래 살도록 놔두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육의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생육과 번성이 돼야 돼요. 예? 이 이유 때문에 육과 혼은 죽이지 아니하고 영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은 채로 육과 혼이 육체의 세력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게 됐다고 말해요. 인류가. 아담 이후로 이 후손이. 그래서는 그 죄의 이전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악인으로 이렇게 지금 생육과 번성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로 그 죄인들을 악인들을 하나님이 아내를 삼고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서 결혼하자고 지금 이 설계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인 악인들을 갖다가 결혼하자고 그들을 영적 여자로 아내를 삼아서 신부로 삼아서 그 결혼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설계를 왜 했느냐 그 말이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증거가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런 사실이 있다는 조차 까맣게 지금 모르고 삽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배요 지금? 안 배요. 그냥 누가 증거하는 사람도 없어요. 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 지금 기독교의 지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봐야 돼요. 되는 대로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요. 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세계를 향하여 지금 막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 각 그 10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체육관들 종합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박옥수를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기세를 지금 세계를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박옥수가 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이 뭔지 아느냐? 예수다! 그러네. 그 예수를 가죽옷을 풀어서 예수라고 탁 해석해서 정리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던져펴줬는데 다른 구원이 어떻게 있냐? 그걸 내가 원해서 내가 한 것이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입었더니 햇빛이 뜨니까 그 묶어놓은 거 가렸는데 다 말라붙으려고 부끄러운 것이 다시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으니까 이게 해결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선택과 이런 데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때 구원은 우리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회개하지 말아라.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 이거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래서 세계 만민에 가서 이걸 전했더니 그냥 환장들하고 지금 예수 믿고 군대같이 모이들어서 지금 이제 예수를 영접한 구원을 얻은 깊은 감격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참, 그럼 그게 맞느냐 이거요. 그게 맞느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도 지금 이 가죽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인데, 이걸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무슨 행위나 조건이나 공로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옳다 그 말이요. 옳다. 당신 말이 말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 이걸 왜 확신을 못 갖고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많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분통 터지고 열통 터질 일입니다, 이게. 네? 자, 보세요. 뭐를 지금 이들이 못 봐서 그런 거냐. 지금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에 그 죄를 가지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는데 이게 자꾸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가죽 옷이 땅에서 솟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그거예요. 에? 최초의 옷인데 최초의 옷은 사람이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입었더니 이걸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해 입었더니 부끄러운 옷이 가려지고 좋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무엇이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 양이 희생이 됨으로 인하여 가죽 옷이라는 것이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희생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죽 옷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 옷이 결국은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혀지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기독교는 해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희생시키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이때 당시 상태, 아담과 하와의 영의 상태, 우리는 육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 창조에서 보낸 영이에요. 그 영과 육을 지금 이렇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실체는 영이지 지금 혼이나 지금 육이 아니요. 혼이나 영은 다 떠나갈 것이고 티끌로 지었으니 티끌로 날아갈 것이고 남을 것은 영이고 그 영을 하나님 아들로 탄생시키려고 지금 그 작업하시고 그 과정을 단계를 절차를 밝히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내려보낸 것 뿐이고 실체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으로서 지금 그 과정을 밟아야 될 그 영의 소생, 지금 죽었던 영을 소생시키려면은 예수님이 대신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절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고 흠이 없는, 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생시켜서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으면 그와 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와 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서 장사되었다가 죄인의 사람이 완전히 살아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예수에게서 내가 파생이 되어야만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자라고 하는 아내 신부를 삼아야 될 여자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게 처녀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영의 처녀더라고 말이에요. 어? 그 영의 처녀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영의 처녀가 있어야 하나님이 결혼을 하든 예수님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영에. 그래 결혼을 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가 있고 자라서 해산을 시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그 아직까지 단계 절차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씨앗이니까 종자를 심어서 거둘 열매 맺을 밭이 필요하다고 말이요. 여자라는 밭이. 그러면 그 여자라고 하는 밭에 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탄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밭이 여자가 탄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파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이게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원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이 과정을 밟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원리 법칙을 알 수 있는 이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봐야만이 내가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걸 알고서 거기를 갈 수 있어야 되는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일,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선포를 일으키고 있는 저 박옥선 목사가 지금 구원을 지금 가죽옷 입힌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나를 선택하고 이런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 그래서 그토록 당신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좋아서 달기들이야 세계 만민이. 이게 구원이냐?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구원 받느냐? 지금 겨우 이제 처녀로서 된 이 교회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처녀가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았는데 뭘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재밌게 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교회가 지금 저렇게 웅대하고 장사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금 이렇게 성전이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으로서 내 백성이 영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 그 영의 지식이 없는 것이 그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녀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처녀예요. 그 처녀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갈라져요? 슬기 있는 처녀와 삐르는 처녀로 갈라지잖아요. 왜 그거를 못 보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에? 그 상태가 가죽옷을 입은 상태예요. 그때가. 그게 육적으로는 가죽옷을 해 입혔지만은 영리 상태는 영적 여자인데 처녀라고 말이에요.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참 이걸 답답해서 이걸 어찌할까 참.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예?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진 상태,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체물리학적 우리 지식 지혜 가지고는 가죽옷이라는 건 어린 양이 희생돼가지고 만든 그 가죽옷, 어린 양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만든 옷이다. 그 가죽옷이. 그런 생체 물리학적인 지식만 얻었지,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이건 처녀로서, 이 처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슬기 있는 처녀가
엘라이온이라는 성령의 감독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씨앗과 성령이 인주된 가운데서 나중에 주님과의 영적 부부로서 이 동거와 동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들 인체시켜서 해산할 수 있다라고는 이 과정이 지금 아직까지도 전부 이 과정에서 실패보고 다 타락해서 지금 죽어가는데 이건 얘기를 하나 않고 이제 겨우 가죽옷 입힌 이 사람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이 천애들 보고 다 구원받았다고 했노니 이놈의 기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요 지금.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처녀의 비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다 기록을 놨더니 지금 그걸 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처녀가 지금 분명히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갈라져요. 그 갈라진 이유가 기름이 준비한 데 있다고 했어요. 그 기름이라는 것이 엘라이온이라는 기름인데 그 엘라이온이라는 기름을 우리가 매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게 나를 주님과 혼인시킬 수 있는 힘으로 단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힘으로 단장해야만이 될 그 신부가 처녀가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게 제사함이더라고 말이에요. 왜? 내가 죄 없이 깨끗해야 주님이 나와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아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의인이고 죄도 틈도 키도 점도 죄도 흠도 하나 없이 깨끗한 우리 주님 이 죄인이 아기는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이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야 주님과 신부로 단장해서 결혼하게 됐다 소리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나요? 왜? 영이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기독교에 여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야. 왜 구원의 수가 적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아시라고. 그래서 이 처녀교회인 이 상태를 갖다가 온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저 박옥선 목사의 저 성경 해석과 저 설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겠느냐. 난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정말로. 끔찍해요. 저걸 모르고 받고 저걸 저렇게 은혜스럽다고 세상에 저런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우리 집도 가끔 이렇게 전단지가 와요. 신문이. 지금 온 세계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선교가 영혼을 사실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지금 아는 이가 누구예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저를 대단히 크게 쓰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쓰임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서 그러느냐? 결국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참된 복음이 없어요. 참된 복음이 이게 영의 지식이고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참된 복음이 있어야. 참된 복음이 있음으로써 참된 종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참된 종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과 참된 종과 참된 교회는 삼위일체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교회가 과연 있느냐?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참된 복음이 지금 뭐라고 써요? 참된 복음이. 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시려 희생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인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문자력으로는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서나 이게 예수님이 영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과 피가 어디 있어요? 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영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이 어디 있고 예수님 피가 예수님 잠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육체를 버리고 가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살과 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 그럼 영의 예수님이 살과 피가 뭐냐? 예수님을 형성할 수 있는 부활의 피로 하나님 아들로 첫 아들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살과 피가. 근데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료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 잉태가 되고 해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게 영의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영의 지식이 지금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시갈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지금 이렇게 이것을 전하는 교회가 지금 거의 없어요. 이걸 전하는 종도 거의 없고요. 에? 자, 그러면 이 영의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지식을 얻으려면은, 네? 성령의 감동만이 이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야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 이 지식을 통해서 동거와 동침이 돼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과 결혼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의 사람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철저히 못 박혀.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고 살고 분리된 삶을 살려 하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부르짖고 울고 불고 이 복음 달라고 이 진리 양식 달라고 생명수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은 그걸 눈물로 애통해가면서 와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이런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살기 바쁜 세상. 그래서 이 구원의 수가 왜 그렇게 적은지를 지금 연구하면서 제가 너무 지금 놀라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은 당시 노아의 때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나 이 성경에 연구하는 말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유전에 의하면은 그 당시 7억이라는 거예요. 7억. 노아의 때 세계 인구가. 그때 당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불신자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세계적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이 바둑에 세계를 섞어놓은 이 바둑왕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게 지금 세계를 섞어놓고 있는 이 바둑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지금 이 로봇 지성을 가진 로봇을 지금 만들어냈죠. 그 대결에서 전패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한국에 한 사람은 딱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전부 전패를 했어요. 지금 이 로봇가 사람의 감성, 지식 모든 걸 다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성 로봇가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지식을 입력시켜서
지금 다른 데로 그만두고 아시아에 지금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인가라고 그걸 입력을 시켜봤더니 단 2명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단 2명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을 가진 로버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로버트인데 사람을 다 초월하고 모든 걸 당하는 이 로버트가 단 2명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이게 참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에이 그 허황된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은혜, 사랑, 축복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하시고.